23절,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온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온다. Watch over your heart. 내 마음을 감찰해 보아라. 지켜보아라. With all diligence. 모든 성실함, 건면함, 부지런함을 가지고 너 마음을 한번 살펴봐. For from it. 그것으로부터 flow the springs of life. 생명의 샘물들이 흘러 나올 거야. 너 심장을, 너 마음을 watch over. 뚫어지게 깊이 들여다봐. With all diligence. 모든 성실함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살펴봐.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샘물들이 흘러 나오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심장박동을 느껴봤냐,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자기 심장이 뛰는 것인데, 뱃속에서 태아가 폭망하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죠? 폭망할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장을 느끼는 것이, 그게 삶이지 않는가.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 느끼는 것이지 않는가. 근데 심장을 하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심장을 살펴봤는가. 최근에 저는 자꾸 나이 먹으면서 심장 뛸 일이 자꾸 없더라고요. 심장 뛸 일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그 아파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한 10층 이상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심장이 진짜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을 느끼죠. 그래서 일부러 심장을 느끼려고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계단을 한 10층 정도 올라봅니다. 자기 심장을 느끼면서 심장을 관찰해 보는 거죠. 심장을 관찰하라. 마음을 관찰하라. 거기서 생명의 이 샘물이, 생명의 거울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 모든 부지런함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모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더러운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더러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도 좋은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A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O God, 하나님이시여, and renew, 새롭게 해주십시오. The right spirit, 올바른 영을 within me,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죠. 그죠? 내 안에 clean heart, 깨끗한 심장,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깨끗한 심장이 더럽혀졌잖아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이 올바른 영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이 타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은 올바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올바른 영을 다시 갱신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올바른 영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더 조성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을 우리는 잘 지켜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도 그걸 잘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내 영이, 올바른 영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있었습니까? 났을 때의 어떤 그 여러분의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든지 지켰잖아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키고 또 부담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그게 무거운 짐처럼 느끼지도 않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가벼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심령이고 또 성령 충만한 심령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인도함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버거운 멍에와도 같은 그런 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너희가 힘껏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will give you a new heart.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new heart,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And put a new spirit in you. 너 안에다가 a new spirit, 새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요. 영은 그 마음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remove from you. 너로부터 제거하겠다. Your heart of stone. 돌로 된 마음을 remove,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give you a heart of flesh. 살갗처럼. 돌은 딱딱하잖아요. 살은 부드럽죠, 그죠? 살갗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I will put my spirit in you. 너 안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 And move you to follow my decrees.
그리고 너를 움직여서 따르게 하겠다. My decrees, 내 칙령들, 내 법률들, 그죠? 내가 명령한 것들을 따를 수 있게 해주겠다.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 내 법들을 지키도록, keep my laws, 지키도록 유념하게끔, 내가 조심해서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예언을 해주신 그런 때가 올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또 성령을 인도하심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 곧 겉마음이 있죠. 돌같이 굳은 마음은 겉마음이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이 겉의 마음이, 이 겉마음이 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증이 날 때 짜증을 확 내잖아요. 짜증을 확 내면 그 자기는 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뭐 신경 ጭ려고 짜증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막 미워하는 말을 했다 칩시다. 그 미워하는 말을 할 때 그 미워하는 말을 하는 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다른 주인이 없잖아요. 신경 ጭ려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완전한 주인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겉마음이다. 겉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속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들추내는 그 안에 속마음이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영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속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체가 있죠. 그죠? 육체는 겉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 우리 육신을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인데 마음도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겉마음은 뭐냐면 그죠?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경질 많이 난다, 뭐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뭐 미워 죽겠다, 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감정의 이 주인 같은 주인 역할을 하는 이걸 겉마음이다 저는 표현해봤고요. 그럼 속마음은 뭐냐?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영, 이것을 속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속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 우리의 겉사람, 그 사람 육신이 너무 주인 행세를 하죠. 자기 뭐 얼굴이라든지, 그죠? 자기 이름이라든지, 자기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그 사람이 너무 주인 행세를 하면 마음이 주인이 되지 못하겠죠. 그죠? 마음이 주인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음 중에서도 그 마음,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휘둘리면서 감정을 휘두르면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 있잖아요. 이게 겉마음. 이 겉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죠. 속마음,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가운데 그게 속마음이죠. 속마음 속에 하나님 계신. 그래서 너무 자기 그 사람이 너무 활발하든지 겉마음이 너무 활발하든지 그러면 이런 속마음 속에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육신이 조용하게 입을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 마음이 조용하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조용하라. 그렇죠? 조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전에 와서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어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육신이 잠잠해지고 겉마음이 잠잠해지면 속마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못 듣잖아요. 왜 못 듣습니까? 우리 이제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또 그 마음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 안에 있는 참 주인인 우리 속마음과 우리의 영 또 우리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사람으로만 평생 살다 끝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 살고요. 또 이제 좀 드물죠, 그죠? 자기 속마음을 알아차려서 속마음에게 자기 주인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아, 내가 가짜 주인이었네. 그러면서 진짜 주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를 해서 그 속마음 주인의 말을 경청을 하기 시작하나, 자기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하나, 그 영 안에 계신 또 성령의 말을 듣기 시작하나, 이런 사람은 참 쉽지 않죠, 그죠? 드물겠죠, 그죠? 근데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는 거예요. 겉마음을 잘 다스려 속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또 속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죠?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육신이 딱 고개를 숙이고 또 겉마음 감정이 휘둘리는 이 겉마음이 주인인 줄 아는데 자기가 종인 줄 알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속마음과 영과 또 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쉽게 옮겨질 수밖에 없겠죠. 훗날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이래라 저래라 참 많잖아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를 지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도 힘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새 계명은 훨씬 어렵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리고 오리를 가려면 신기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죠? 어렵잖아요. 네 손이 잘못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그러시고, 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 그러시고, 그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똑같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렵잖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하고 똑같이 사랑해. 이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계명은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요 신경 좀 노이로제에 들 수밖에, 정신질환에 빠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 영,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 이 주인 행세를 하면 쉽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겉마음이나 또 육신이 종 노릇을 하면 종으로 내가 종이었네 그렇게 되어진다면 쉽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도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처럼 똑같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속마음에 계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넌 이제 곧 떠나갈 거야. 근데 떠나가지만은 내가 너 안에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세에, 그렇죠? 그날의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종말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죠. 그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고, 그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고 거듭났잖아요. 성령을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속사람 가운데 곧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속마음, 우리 육신은 아니에요. 우리 막 감정에 휘둘리는 겉에 있는 그 마음도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 또 새로운 영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듣고요, 기쁘고 그러고 기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가 시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졌을 때, 그렇죠? 그때 믿음이 시작됐고, 그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죠? 그랬을 때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진짜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켜도 뭘 하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중심이 됐어요. 새 마음이고 새 영이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이죠. 그죠? 그때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육신이 다시 살아났네. 육신이 다시 그때 있는 그 사람,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자기 사회적인 입장,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원사인데 하는, 또는 뭐 회사에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누군데 하는 사회적인 집이 그 사람 있잖아요. 이게 주인 행세를 슬슬 하기 시작하고, 또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휘두르는 그런 감정, 또 휘말리는, 자기가 휘말리는 그런 감정, 그게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졌던 그런 마음 상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도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려고 애를 안 쓰고 묻어둬 버린 거죠. 그렇죠? 누가 묻었습니까? 그 사람 육신이 묻어둬 버렸고요. 그 마음, 내 감정이 묻어둬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을, 우리 인생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조용해. 누굽니까? 육신 보고 야 너 조용해. 너 주인 아니야. 그 다음 누구 보고요? 우리 감정 보고 야 조용해. 너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자기를 자꾸자꾸 watch over 살피면,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흐름, 생명의 샘물의 흐름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났다고 간증하고, 어느 권사가 만났다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암병이 나았다고 그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 1조 원이요, 내 손에, 내 지갑에 갖고 있는 100만 원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100만 원이요. 재벌이 갖고 있는 1조, 10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돈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만나고 뭐 음성 들었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고 체험해 갔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야곱의 후손들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 더 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죠? 우리가 뭐 백날 첫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그렇게 씨부려 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럴 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회에 가니까 그게 막 성령 임하신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났던 성령입니다. 막 감정하잖아요? 막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체험이에요.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떠서 먹여준 건 그뿐이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샘물을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마셔야지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떠먹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 안에 그 마음을 깊이 파고들면 속마음이 있고 속마음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이것을 믿고 그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 바가지 들고, 그죠? 바가지 들고 남의 뭐 어디 감정하는, 신기한 감정을 하면 그 감정하는 대로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남은 생애 동안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바깥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요놈들을 좀 뒤로 제끼고, 야 조용해 그러면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영의 음성을 듣고 내 영과 함께 계신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발견하는 훈련들을 거듭할 때, 그죠? 거듭할 때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또 어떤 훌륭한 큰 체험을 했다는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엄청 감정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엄청난 재벌 같은 그런 재벌이 동가도 같은 그런 체험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는,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보다도 훨씬 의미가 없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남의 감정 듣는 건 쉬워요. 남의 감정을 들을 때만 마음 안에서 뜨거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쉽잖아요. 감정 듣고 설교 들어서 좀 뜨거워지는 거, 그건 금세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노력을 좀 해보고, 저도 저 안에서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벌떡벌떡 뛰는 심장밖에 없어요. 심장과 내장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지? 근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붙잡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그 가르침대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마음 속이 pure, 깨끗한 그런 사람은 blessed,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they, 그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they shall see God.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청결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더 pure, 순수한 사람들. 그럼 어떻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육체대로 살지 않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마음의 감정에 뭐 짜증난다, 뭐 신경질 난다, 화난다, 미워 죽겠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죠? 못 살겠어. 난 너무 인생살이가 막 고달팠어. 난 우울해서 죽고 싶어. 이런 그 마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잠잠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그 속마음이죠. 그 속마음에 새로운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고, 그리고 영과 함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자기 깨끗한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을 보는 거죠. 듣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낌으로 또는 음성으로 직관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깨끗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저런 감정이 휘둘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곧 속마음을 자기 속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속마음에서 진짜 참 주인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인이요, 여러 주인이 있어요. 그죠? 내 얼굴 김종춘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타이틀, 아버지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 주인이에요. 두 번째 주인은 뭡니까? 이런 거가 또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 속에 지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마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주인이죠. 이 두 주인들을 야 조용히 해. 고개 숙여. 이렇게 해놓고 종으로 바꿔놓고 자기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듭난 영혼, 그죠? 그것이 주인이 되고 이 주인은죠 거듭난 깨끗한 마음과 거듭난 영은 뭡니까? 성령께 순종을 하죠, 그죠? 성령께 순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데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 진짜 주인이죠. 그럼 또 머리를 숙이겠죠. 그죠? 그럼 참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짜 주인을 잠잠하게 하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면 그 주인도 조용해지고 그 마음도 조용해지고 우리 영혼이 성령께 당신이 참 주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새로운 교제를, 사귐을, 관계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밖에서, 남들에게서, 주변 환경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어렵죠. 내 밖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어떤 선도의 천국 감정, 지옥 감정,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또 주변 환경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파고들어 속마음을 드러내고 영혼을 드러내고 그 영혼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을 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성도들이 시키면 성도들이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생수를 찾아서 바가지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가는 이런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죠.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나일까? 내 얼굴이 진정한 나일까? 내 얼굴은 내가 아니죠. 내 이름이 진정한 나일까? 내 이름은 평생 갖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는 아니죠. 깨닫게 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저거구나 하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또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거였네.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였네.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깨달을 때 이 깨닫게 만드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요. 느끼게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이 좋아, 난 너무 화가 나. 그럴 때 화를 내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렇게 만드는 나는 누구일까? 내가 그렇게 막 행복하도록 만드는 나는 누구일까? 그렇게 더 생각.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만날 거니까. 나를 일단 알아야 이 그 모습이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 마음이 감정이 휘둘리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조용히 해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내 진짜인 나가 있구나. 나를 알아야만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계신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성령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듣고 깨닫는, 그 깨닫게 만드는 나는 누구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너무 기뻐. 이 기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나는 또 누구지? 이렇게 파고들어 보는 거죠. 그런 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은 주인은 누구일까? 내 머리가 주인일까? 내 두뇌가 주인일까? 내 심장이 주인일까? 그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이 진정한 나이고 주인이겠지. 그렇죠? 그 사람. 보통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이 그 사람, 이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속마음이 진정한 나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 마음이 있고 속마음, 이 마음에도, 그죠? 마음에도 그 사람은 아니지만 속사람도 그 마음과 속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이런저런 이제 감정, 저와 여러분이 쉽게 휘둘리는, 또 휘두르는 그 감정, 그걸 그 마음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그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을,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걸 열어 적게 보면, 속마음이 들어간다. 이 속마음 속에, 속마음을 다루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 성령으로 들어가 계신다. 그 사람, 육신, 그 사람 육신은 주인이 아니죠. 속마음,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도 그 마음과 속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속마음이 있는데 속마음, 영혼, 속마음이라는 영혼이 주인인 것이야. 그 사람이 주인인 척하면 안 돼. 속마음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어야 해.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막 신경질 부리고 하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파고들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나인가? 그러면서 이제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눌려있는, 깔려있는, 닫혀있는 그런 속마음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그 속마음 안에 또 계신 성령,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발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와 자꾸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집에 고양이라도 있으면 고양이하고 대화도 하고 관계를 맺어나가잖아요. 그죠?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있다고 일단 발견이 된 그 순간부터는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육신이 있고요. 그 마음, 이런저런 감정이 있고요. 이것들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겉모습,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뭔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럴 때, 에이, 너 좀 조용히 있어.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휘둘릴 때, 너도 아니야. 너도 좀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의 순수한 그런 마음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럼 방망이 문 열어보고, 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찾아볼 거다는 얘기죠. 있다는 걸 안다면 찾겠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찾지만, 있다는 걸 안다면 어디 있는지 찾을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자꾸 찾아보려고 해야 되고요. 그 깊은 마음은 예수 믿고 처음으로 너무 행복해서 그게 거듭났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찾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도 또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있어도 관계를 맺어나가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곧 육신은 주인이 아니고 속마음 곧 영혼이 주인인 거야. 참 주인은 속마음에 계신 주님이야. 어리석은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며 속마음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어리석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머리가 어리석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마음, 또 마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깊은 마음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샘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Flow the springs of life.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켜라. 깨끗한 마음을 지켜라. 깊은 마음을 지켜라. 그 깊은 마음 속에 모든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 생명의 샘물을 흘러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아이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대요. 어려워요. 자기 내장을 갈라보세요. 이 뼈를 쫙, 가슴을 쫙 갈라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내장, 심장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저기를 이렇게 아무리 본들 그 안에 무슨 영혼이 보이나요? 그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이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돌아다닌다. 성경을 안 보면, 성경 하루에 표기라고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불안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불안한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루에 꼭 무릎 꿇고 10분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안 하면 불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어느 감정을 찾아다니면서 감정을 들어야 돼요. 인터넷 이렇게 뭐 영상들 있잖아요. 계속 봐야 돼요. 자기 안에 산 물을 못 마시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 고정불변의 자기 이미지가 일으키는 집착. 우리는 다 바뀌잖아요. 우리 겉모습도 바뀌고요. 우리 감정도 바뀌는 거죠. 우리 속 사람도 계속 자라면서 바뀌었을 거다. 바뀌었는데 나는 한결같아. 그러면서 안 바뀐 줄 아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딱 붙여놔요. 자기 이미지를 딱 붙여놓은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죠. 외부 상황도 바뀌고, 그렇죠? 사회적인 규범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뜨거워 죽겠고, 그죠? 그렇잖아요.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인데 사과의 주산지고 바뀌죠, 그죠? 뭐 대구 사과 앞으로 계속 못 먹을 거예요. 바깥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내 몸통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자기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고정된 자기이죠.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내가 아니라 변하는 내가 있을 뿐,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와 평안이 깃들죠. 이게 나인데, 그래서 자기를 딱 고정시켜놨는데 이게 누군가가 고정된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화가 푹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게 내가 아니지.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와 평안이 깃들다. 자기 자신과 아집과 감정과 판단과 관계와 기대, 그죠?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기대를 잔뜩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기대도 지나친 기대는 집착인 거죠. 욕망과 소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집착입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 우울감, 비의식, 이 모든 것이 집착이고요. 이 집착에서 모든 괴로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고 그 마음이 속마음입니다. 그 다음 마음, 내 영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 단순한 포기나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야. 그저 자유와 평안만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내 영혼, 내 깨끗한 마음 안에 계신 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야, 이 깨끗한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볼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력으로 수행해서 집착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자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목적이 아니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런저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저 자유와 평안만 얻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집착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깁니다. 집착은 뭐예요? 어디 붙어 있어가지고 떼지 못하는 거죠.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딱 붙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딱 붙어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자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붙어 있으니까 내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만 고정불변의 자기 이미지가 일으키는 집착이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내가 말이야 하는 그 나는 이 육신이고, 그죠? 그 나는 속에 있는
마음이냐 마음 중에서 끝에 있는 마음 이런저런 감정이 휘둘리고 감정을 휘둘리는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감정이 뭐냐면 자아와 아집, 감정과 판단, 관계와 기대, 욕망과 소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분노,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 우울감, 피해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할 때 자기의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게 주인이 되어지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를 때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교한 것을 곰곰이 좀 곱씹어 보시고 어렵지만 쉬운 거는 뭐예요? 바가지 들고 나무 집에 가서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동냥하는 게 가장 쉬워요. 금세 물 한 바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당장의 목을 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당장 들고 나서 나무 집 가서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남은 목사 설교 듣고 동영상 보고 집회 찾아가고 기도원 가서 머리 안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쉬운 거예요. 큐티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 10분이라도 하고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내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훈련을 할 때 그죠? 어느 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생수의 강물을 발견하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천당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께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안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속마음이 있어 겉마음은 이런저런 감정이겠고